말씀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18장 1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강절인데 순환절 본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 이 사람은 그 당시 사실은 대제사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사람들이 아직 그 당시도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은 주후 15년경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파직된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야바인데 거기서 장인 되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면담하시는,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맞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사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인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아주 자세하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이 요한일 거예요. 오늘 요한 보니까 요한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현장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성경책이라는 게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이게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게 역사성을 부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성경책을 펴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성경책은 이제 마가복음의 경우 한 주후 한 50년경에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순서로 쓰여졌는데, 여러분 물론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3복음서, 공관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때 베드로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이 천주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표현을 빌리면 그 당대 일대 교황이에요. 그 당시 엄청난 사이즈로 성장하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을 쓰는데 지금 자기 공동체, 한 2000년 전에 말이죠, 공동체 대표의 사건을 쓰는데 나쁜 거 함부로 쓸 수 있어요? 성경을 쓴 거예요. 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정말 담기 싫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쓰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주의 종이었고, 모든 사도 중에 으뜸가는 사도였고, 우리 예수님께서 언어한 수제자예요. 근데 이 수제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가 붙잡혔을 때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왜? 이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에 대한 역사예요. 저는 그 사실만 미뤄봐서라도 이 이후에 예수에 대해서 모든 적은 것들이 정말이라는 거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성경 이거 뭐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고 사람들이 보고 변하고 이게 어떻게 믿는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건을 적은 것만 보더라도 이건 역사책인 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변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문지기 자기를 데리러 들어온 여자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고, 둘째는 사람 옆에서 또 부인하고, 또 대제사장의 하솔, 여기 보면 아랫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랫사람이 가서 너 예수 믿어? 또 부인하고. 사실 요한이 굉장히 점잖게 기록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세 번째는 예수 이름에 저주하며 베드로가 부인했다. 예수 이름 욕했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예수를 살기 위해서 부인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안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베드로만 죽어요? 베드로 외에 도망간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죽잖아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베드로 사건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 사건이 주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거는 신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의. 여러분 이 사건 보면서 야 베드로 이거 뭐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냐? 그냥 안다고 그러고 죽지. 같이 잡혀서 그냥 예수님 옆에서 죽든지 좀 그래야 이 폼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의 주님이가 아니었으면 죽어요. 그래서 난주에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이 베드로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를 쫓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아직은 몰랐던 거예요. 뭘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육시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글쎄요, 입으로는 또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의 인격이 충분히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가룟 유다의 배반도 그렇고 베드로의 그 배신도 그렇고, 저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그냥 한 스승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그런 사건을 일단 받아야 돼요. 그러고 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뭐예요? 배신하면 안 돼요. 신의를 버리는 거, 이거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너는 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 뭐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의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여기 기록된 이 세 번의 이 실수는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아직 모르기 때문에 3년 동안 자기를 사랑하고 키워준 이 스승을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지키십니까? 제가 지난 세러데이 가룟 유다 패시지가 우리 본문이었기 때문에 또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끔가다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부부 문제 때문에 상담할 때가 있어요. 신의의 문제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서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죽음이 둘을 헤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돈 신통치 않게 벌어오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더니, 이거 늙어가지고서는 이제 외모가 별거 아니라 내가 딴 사람이랑 이거는 정말 사람의 심리를 개 헌치짝같이 버리는 이런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하는 실수인 거예요. 사람은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사업 주인이시면 부하 직원들에게 신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사용하기만 하고 그냥 자기의 수단으로 삼고, 이런 것들은 가룟 유다 같은 죄를 범하는 거고, 이 베드로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은 섬기는 사업장에게 신의를 지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베드로나 이 가룟 유다처럼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혹시 내가 다른 것보다도요, 다른 사람에게 신의를 저버려서 상처 준 거 있으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나스 사건인데요. 안나스 사건이 이게 오늘 아침 115 묵상이었죠? 오늘 아침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명품이랑 짝퉁의 어떤 그런 대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제사장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종교가 예수님 당시 얼마나 썩었냐 하면 대제사장이 당대 4명 있었어요. 4명. 여기 보면 이상하죠? 진짜 제사장은 누구라고 했죠? 가야바인데, 지금 안나스는 이 사람의 그 장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또 여기 대제사장 집에는 지금은 안나스가 있고, 또 안나스 그 아래 사람은 예수와 대화하는 이 안나스를 가리켜서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함부로 그러느냐? 그 대제사장으로 또 이 사람 벌써 한 15년 전에
이게 파직된 사람인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대제사장 직함을 이렇게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가야바에게 직접 가지 않고 이제 장인인 안나스에게 이렇게 가고, 안나스와 이렇게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이렇게 취조신문 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화 내용은 성경 읽은 그대로예요. 또 제자들은 누구고 그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죠. 내가 비밀리에 가르친 거 없고 숨길 것도 하나도 없고 네가 나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직접 물어라. 그랬더니 진짜 대제사장이 말씀하시는데 이 가짜 이 짝퉁 대제사장의 또 하속이 또 이 진짜 제사장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때렸다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뺨 때렸다는 거거든요. 참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늘 보자 아버지 앞에 나가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거기 앞에 계신데 이 짝퉁이 말이죠.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딱 앉아가지고서는 진짜 대제사장을 심판하고 또 그와 짝한 사람이 진짜 대제사장을 때리는,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나 제도가 이렇게 추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종이에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어떤 흑인이 플로리다 남부에 오래전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예쁜 옷을 입고 주일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 앞에 어셔하는 분이 넌 안 된다. 미안하다. 못 들어라 당신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여기는 그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은 들어올 수 없다고.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난 얘기겠지만 옛날엔 뭐 얼마든지 그런 시대가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미국 남부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갖고 이 흑인분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문 밖에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못 들어가게 하다니. 너무 기가 막혀 앉아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옆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야,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저 교회 나도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누가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유대 종교. 모습은 갖춰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 비단 이게 유대 종교의 모습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이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요? 명성교회 얘기하면서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기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명성교회 사건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명성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했던 잘못된 결정. 교회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셔야 되거든요.
어떤 도전과 유혹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쫓겨나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좀 그런 실수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비단 이거 그냥 교회 이런 것만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개인적인 삶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 삶의 보좌에 예수가 앉아 있는가?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 혹시 사업 현장에서는 그분은 또 밀려나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밑에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함께 나와 한 통속이 돼서 여기 안나스의 집에서처럼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집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신가요? 혹시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신력 행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이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가야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안나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게 이제 곧 왕이 오실 것이다. 그 왕이 오시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 시민으로 살 것이다. 그거 가르쳐 온 사람 것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가 정말 대제사장인지 우리가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가 당연히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를 때려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보좌에 앉으셔야 할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말씀에서 맺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잠시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신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신의를 가볍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겠죠. 베드로 같은 경우 노력은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살아야 되겠기에 3년 사랑으로 지도한 예수님을 결국 버리는 그런 실수를 보면 가룟 유다 역시 은 30냥이라는 그런 자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랬겠죠. 이 정도쯤에는 유대에게 붙는 게 나한테 이롭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 선생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의를 잘 지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 삶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한국말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쓰기에 붙었다 간에 붙었다 한다. 우리 한국민도 신의를 저버리는 것을 굉장히 아주 그 불명예스러운 거로 가르쳐 왔는데 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우리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이 안나스의 얘기 가운데 우리의 삶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가 정말 주인의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